재물을 손상시키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까지 했고요. 그러므로 이 선문에서는 분별하는 마음을 떨치고 깨어나서 몰록 무생법인에 들어 지혜의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선문, 이제 선을 통해서 이제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면 뭐 선문이라는 이 깨달음의 문이 있고 뭐 교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교로 들어가는 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으로 들어가는 이 문에서는 분별하는 마음 요거 하나 떨치고 깨어난다. 분별하는 마음에 속지 않는다. 요 하나의 길로서 몰록, 문득 몰록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한방이죠. 한방. 인생 한방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인생 한방이 없잖아요. 잘 로또 당첨되고 이러면 한방이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한방이 아니에요. 자기가 복이 없으면 로또 당첨돼도 그거 날리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방이 아니거든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선문에서는 항상 몰록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한방이라고 말해요. 인생 한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능해요. 이 선만, 이 깨달은 불교만 가능해요. 인생 한방에 끝난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재미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또 말할 수 없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일초즉입 열애지 이렇게 표현해요.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는 것은 문득이다. 1초도 걸리지 않는다. 그냥 순간 곧장 열애의 지위에 당도한다. 하다못해 뭐 연불수행을 얘기하는 정토 사상에서도 문득 한 발짝 떼어서 정토라는 불국토 한 복판에 정중앙에 그냥 탁 당도한다. 이렇게 한 발 떼서. 이게 불교는 항상 이렇게 몰록, 문득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몰록 이러면 몰록 몰록 그냥 문득 이 소리예요. 문득 한 단박에 도노를 얘기한단 말이죠. 도노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면 내가 부처가 아니면 도노가 불가능해요. 내가 부처가 아니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리고 불국토가 여기가 아니면 어디 서방이라든지 동방이라든지 어디 딴 쪽에 있으면 몰록이 가능하지 않아요. 서방 정토까지 가려면 뭐 몇만억 국토를 간다 그러잖아요. 몇만억 국토를 가려면은 지금은 뭐 교통수단도 없는데 그것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뭔가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탈승자 이렇게 붙이잖아요. 대승소승 하듯이 성문승 영각승 하듯이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불국토까지 가려면 어떻게 몰록이 가능하겠어요? 여기서 서방정토 극락세계까지 가는데 어떻게 문득 도착이 되겠냔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저쪽 서방정토 극락세계 동방 약사 유리강 열애 뭐 이런 불국토의 세계가 저쪽에 있다라는 건 사기인 거죠.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든지 요 말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방편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에게는 와, 내가 깨달음까지 가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니까. 내가 부처일 거라고는, 지금 여기가 불국토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무슨 불국토를 찾아, 여기 불국토가 있는데 너가 불국토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두려워한단 말이죠. 도망친단 말이죠. 절에 안 나와요. 법화경의 비유가 그잖아요. 40년 만에 아버지가 자식을 만났는데 부자인 아버지가 거지인 자식한테
너 40년 동안 내가 널 찾았는데 내가 잊어버린 자식이야 이랬더니 자식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나를 어디 잡아 죽일래나 보다 해서, 나한테 해코지할래나 보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누가 야 돈 줄게 와 이러면은 공돈이 생기면 좋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적당히 뭐 어디 누가 몇만 원 준다고 하면, 몇만 원 득된다고 하면 솔깃할 수 있지만, 갑자기 여러분한테 수조 원을 준다라면은 믿어지냔 말이에요. 다 도망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고 안 믿어지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작 수조 원 따위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수조 원 준다 이러면은 안 믿어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 믿을 수 없다 하고 저놈은 분명히 사기꾼이 분명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조 원보다 훨씬 어마무시한 거를 주겠다고 하고 그게 이미 네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믿어요. 이 멀쩡한 사람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좀 이게 우리 공부는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분별의 정신세계에서는 이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이제 여기서 말하듯이 떨치고 깨어나겠다라는 발심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 엄청난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수조 원, 1조를 여러분한테 준다, 이거 죽어도 못 믿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1조를 줄 수가 있지? 이거 1조는 도대체 어떤 단위인지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그걸 나한테 그냥 준다? 못 믿잖아요. 그런데 1조보다 더 어마무시한 1조는 그 아무것도 아닌 1조보다 더 어마무시한 거를, 부처를 준다, 깨달음을 준다, 준다도 아니에요. 이미 내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생상천지의 그 말을 누가 믿겠냔 말이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알았어 너한테 부처, 넌 부처 아니야, 넌 어리석은 중생이야, 그래 놓고 너가 부처가 될 수는 있어 이러면 그래? 이렇게 좀 이해가 한단 말이에요. 부처 될 수 있는데 쉽지 않아. 부처 불국토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는 어마무시하게 먼 곳에 있어서 네가 금생에 아무리 열심히 갈고 닦아도 안 돼. 세세생생 억겁을 닦아야 쬐끔 될까 말까 해. 그 이번 생에 보면 저 한 10년, 20년, 50년을 앉아가지고 눕지도 않고 결가부자 해가지고 정진하는 스님들 알지? 그 스님들 중에 일부가 갈 가능성이 요만큼 있을까 말까 해. 그러면 희한하게 중생들은 야 대단하네, 나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억겁 동안 갈고 닦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그 연부를 해라. 지금부터 앉아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연부를 하루에 5시간씩 연부를 해라. 그러면 세세생생 하다 보면은 그거 가까이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더 막막한 거잖아요. 더 깝깝한 거잖아요.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내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얘기 좋아한다니까요. 열심히 갈고 닦으면 될지도 몰라 이런 얘기 좋아한다니까요. 가망성 없는 얘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얘기. 여러분 옛날에 안 하신 것처럼 그러고 계시는데 옛날에 연불 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뭐 온갖 거 다 해보셨잖아요. 온갖 거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해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세생생 갈고 닦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도 또 그냥은 안 돼요. 언젠가 여자의 몸을 버리고 남자로 일단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뭔가 이게 성공 공덕이 익어가고 수행 공덕이 쌓여가면 그때 가서 이제 조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중생은 고작해야 그 정도 할 수 있다. 깨달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깨달음이냐. 그냥 복이나 짓고 수행이나 좀 하다 보면 나중에 수억겁 이후에 요만큼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해. 이거 진짜 얼마나 깝깝한 얘기예요, 이 말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젊었을 때 이 불교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가 금생에 깨닫겠다?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일단 불가능하다라는 게 기본 전제니까. 그랬었다니까요. 그렇다고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좀
좀 또라이 같은 어떤 한 친구가, 도반 한 친구가 둘이서 맥주 마시다 말고 나는 이 깨달음을 금생을 넘기지 않겠다, 금생에 해 마치겠다. 그 얘기를 맥주 마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얘가 지금 뭐지 도대체? 너무 충격이었다니까요. 나는 한 번도 마음을 일으켜보지도 않은 생각을 이 아이는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할 건데 물어봤더니 그건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 발심은 확실하대요. 지금 요 종단에 나름 유명한 스님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막 이렇게 뭐 권력이 있고 그런 스님은 아니고 어디죠. 약간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니까 이제 어디 무슨 조그만한 일 하나 하는 스님인데, 그때 참 놀라웠죠. 그러면서 제가 야, 난 뭐 하고 있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니? 저래야지. 저거 아니야? 이런 강렬한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는 쓸데없는 거 뭐 갈고 닦아라, 기도해라, 뭐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이것저것 수행하다 보면 세세생생 갈고 닦고 복 짓고 하다 보면 언젠가 될지도 몰라. 요 얘기는 좋아하는데 지금 한 발짝 떼지 않아도, 한 발짝 떼서 탁 정토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 뗄 필요조차 없단 말이에요. 법문 듣다가 언젠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법문을 듣는 지금 깨달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깨달아 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듣다가 딴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집중해서 듣는 분도 계시고, 뭐 좀 집중이 안 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그게 자기 부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내가 부처라야만, 지금 내가 100% 부처라야만 몰록이 가능해요. 도노가 가능해요. 문득 깨닫는 게 가능해요. 깨달으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깨달음을 완벽하게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없어졌던 적이 없고 한 번도 이 깨달음이 아니었던 적이 없으면, 그런데 없는데 자기가 몰라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죠. 법화경에서 돈 많은 친구가 거지 친구를 만났는데, 거지 친구가 너무 거지로 막 빌어먹으면서 살아요. 그 같이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이제 사업하러 떠나다가 이 친구가 너무 거지인 걸 보고 안 되겠다, 너무 안쓰러워서 이 보석 하나면 너 평생 동안 완전 맘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어마무시한 보석을 안주머니에 탁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서 한 10몇 년, 꽤 오랫동안 이제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살다가 나중에 한 몇십 년 지나가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여전히 거지인 거예요. 여전히 밥을 빌어 먹고 있고. 그럼 그 친구는 그 안주머니에 옷도 없으니까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안주머니에 그대로 있었겠죠. 그 안주머니에 그 돈이 있다라는, 보석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사실은 그 보석이 언제나 있었죠. 자기는 거지라고 100% 믿고 있는데 사실은 거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확인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경전에서, 법화경에서.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속주머니에 숨겨놨잖아요.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속주머니에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 도둑이 들어왔을 때 다 뒤질 만한 곳에 숨기면 그건 하수죠. 뒤져서 찾을 만한 곳, 막 엄청나게 힘들여서 찾을 만한 곳에 숨겨놓으면 그건 뺏어가기가 쉽단 말이죠. 오히려 훤히 보이는 곳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그 수조 원짜리 등기 서류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럼 설마 이거일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딴 데만 다 뒤진단 말이죠. 이런 비유도 들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다 던져놨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전체에 숨겨놓은 거예요. 너무 흔하디 흔한. 그러면 찾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자기가 누군지를 착각하면 모르거든요. 착각하면, 딴 생각하면 모르거든요. 딴 생각에 빠지면,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딴 생각, 사람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생각을 믿게 되면 진실이 잊혀져요.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 같은 오너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직원들 중에 자신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게 딱 보이는단 말이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한 90%? 뭐 대부분의 직원들은 직원 해가지고 월급 받는 게 맞는데, 자기가 봐도 야, 얘는 나가가지고 얘가 장사를 하면 와, 얘는 진짜 대박나. 지금 얘가 월급, 이 친구는 지금 월급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받는다고, 남들 5, 600 받을 때 나는 1,000만 원 받는다고 막 신이나 하는, 그리고 나한테 충성하는 이 직원이 있는데, 야, 이 친구는 지금 월급 1,000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지금 월에 몇 억을 벌어다 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 친구가 조금만 똘똘함이 있으면, 용기가 있으면 나가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뭐 하나만 해버리면 이 친구는 한 달에 수십억을 벌 친구인데, 업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장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밀을 못 알려줘요. 알려주면 나갈까 봐. 그런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겠어요? 그 정도 되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심지어 얘기를 해줘도 안 나가요. 얘기를 해줘도. 두려워해요. 얘기를 해줘도. 윗사람한테는 보여도 본인은 그렇다고 못 느껴요. 아이,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실제 나가서는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데 본인은 죽어도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자기가 그러한 어떤 능력과 가치가 있어도 자기 가치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가 가스라이팅을 해서 너 나가가지고 되겠어? 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월급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어디 세상 천지 어디 가봐. 너 같은 사람한테 이만큼 주는 사람 있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정말이다 하고 믿으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생각에 속아서 살 수도 있잖아요. 사람도. 그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우리가 본래 지금 여지없이 부처란 말이에요. 늘 부처를 쓰고 있는 부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면, 이 얘기 해주는 사람한테서는 이제 벗어나 도망가요.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첫째, 옛날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 그런데 그래서 절집안에서 이 소식을 알아도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다니까요.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처음 깨닫고 나서 나는 법을 전하지 않겠다. 오죽했으면 부처님도 그러셨겠어요. 그러니 그 이후에 수많은 이 마음을 깨달은 스님들이 비슷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얘기한다고 누가 알아듣겠나? 나를 미친놈 취급하겠지. 그리고 시대가 암담하던 시대에는 어떠겠어요? 이게 되게 파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모든 가치,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옳다 그르다라는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옛날에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됐단 말이에요. 너무 이 사회를 이렇게 뒤집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을 뒤엎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봤을 때 저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설프게 깨달은 사람이 봤을 때 진짜 도인을 보면 저놈을 제거해야만 자기가 끝까지 종권을 쥘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게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을 함부로 전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 중생들의 근기가 이 법을 바르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근기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교 역사가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아직 이 방편이 먹히지 않았던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전부 다 방편만 쓴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 노력하고 해야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만 사람들이 좋아했으니까. 근데 이 선에서는, 선문에서는 곧바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진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삿된 것을 과감하게 깨뜨린단 말이에요. 파사현정에 머뭇이 없단 말이에요. 저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열심히 갈고 닦아 왔던 스님과 수많은 교단, 그 당시 선문, 선종만이 아니라 법화종, 화엄종, 열반종, 정토종, 온갖 종단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종단에서 열심히 갈고 닦고 있는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선에서는 그거 전부 다 외도다, 그 교학이나 파고 있는, 머리 가지고 교학이나 파고 있고 수행 쪼가리나 하는 이런 어리석은 놈들은 누가 씹다가 뱉어놓은 똥쪼가리를 주워 먹는 놈들이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사정없이 사이비 외도라고 그냥 몰아쳤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 근기 있는 제자들에게 한 법문이란 말이에요. 근기 있는 제자들 몇몇 사람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교만이 전부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사람을, 나한테 대한 믿음은 확실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충격요법을 써야 이 사람이 그것들을 탁 다 내려놓거든요. 깨뜨릴 수 있거든요. 자기가 평생 동안 사로잡혀 있던 분별을 깨는데 부드러운 말로 되겠어요? 충격요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리고 그게 필요할 때가,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사정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뭘로 깨닫는 이 도노를 비로소 펼 수 있는, 그게 선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진실이에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거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100%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가, 여러분이 지금 부처예요 하고 이제 제가 부처를 가리켜 보이면 여러분이 감이 와도 감이 안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제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어떤 준비 작업이 필요하냐면, 이것이 부처다라고 보였을 때 그 명백한 부처를 못 보는 사람이 왜 못 보냐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 자기 의식 속에 부처는 이런 거야 라는 상, 그게 있는 사람, 특히나 그 부처는 이런 거야 라는 상이 너무 거대한 사람이 있겠죠. 부처는 자기 생각 속으로 부처가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부처가 되는 순간 나는 막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세상이 막 하늘이 꽃비가 내리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환희심에 넘치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런 의식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식 상태로 바뀔 거야. 누가 나한테 화를 내도 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을 거야. 욕심은 전혀 10원 한 장 내가 욕심 같은 거는, 그런 중생적인 그런 생각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누가 나를 뺨을 한 대 때려도 때린 바가 없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자기 식대로 상으로서 그림 그려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어떤 분이 깨달음은 깜깜한 곳에 들어가도 환히 보여야 된다, 깨달은 사람은 아파가지고 병원 갈 일이 없어야 된다, 아파서 큰 스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거는 도인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니까. 그건 부처님도 도인 아니란 소리예요. 부처님도 음식 잘못 먹고 배탈 나셨잖아요. 그게 도인이라니까요.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나는 분이 도인이에요. 내가 아끼던 제자가, 상수 제자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1000명도 넘는 스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얘기해요. 야, 갑자기 이렇게 너희들 스님들이 이렇게 많아도 사례불가 목건연이 떠나간 이 승가가 텅 빈 것 같구나. 이 친구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부처님이 모두 평등하게 바라봐야지, 상수 제자가 먼저 떠났다고 저렇게까지 서운해해? 우리도 있는데?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텅 빈 것 같다,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나 거기 속을까 봐 또 중도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텅 빈 것 같구나, 외롭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외로운데 외로운 바가 없고, 텅 빈 것 같은데 텅 빈 것 같은 것이 또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는 자리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마음 다 쓴단 말이에요. 배고프다, 배고프죠. 부처님도 배고프면 밥 먹자, 목마르면 물 좀 떠와라. 그 안한존자한테, 안한존자가 자꾸 물 늦게 떠온다고 막 호통을 치면서 나 목마르다니까,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자꾸 빨리 좀 안 떠올래? 뭐 혼을 냈다니까요. 지금 마차가 지나가서 물이 지금 너무 더러운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물이고 깨끗한 물이고 내 지금 그거 기다릴 새가 없을 정도로 목이 마르다고 호통을 친다니까요, 안한존자한테. 현실에서는 현실을 산다니까요. 아무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게 진불이에요. 여러분이 깨닫고 나서 진짜 부처가 되면 여러분의 현실 세계가 갑자기 완벽한 이상 세계로 불국토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법문 듣다 문득 깨달았어요. 집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야 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뭐 주변 사람한테 욕도 먹을 수 있고, 집에 가면은 또 저녁 밥 준비에 장바가 들어가야 돼요. 자식들 저녁 뭐 먹일지 또 점심 음식 열심히 차려야 되고, 여러분이 깨달았어도 깨달은 부처가 맛있는 음식 차려가지고 탁 차려놨는데 부처가 차린 음식을 이놈의 자식들은 아이고 어머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차려놨는데 난 먹고 들어왔는데 이러고 안 먹고 휙 들어갈 수도 있고, 야 따뜻하게 따뜻할 때 먹어. 그건 우리 사정이지 애들은 관심 없을 수 있어요. 따뜻하게 먹는 게 그다지 지 게임 하나 더 하려고 다 식을 때 돼서 나와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대접 받는다니까요, 부처도. 그게 진짜예요. 즉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모양의 세계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모양의 세계는 지금처럼 불완전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똑같아요. 근데 모양의 세계는 다 똑같이 온갖 복잡하다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당처, 출납처, 생겨나고 그 돌아가는 자리, 이 텅 빈 바탕, 여기가 완전한 거예요. 여기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는 거지, 문제가 사라져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사인할 때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이렇게 써드리거든요. 근데 한 번씩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가 진짜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입하자제예요.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에도 속지 않아요. 이제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하면 자신의 삶이 자기 식대로 완전히 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자신은 나는 돈은 얼마를 벌어야 완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돈을 벌어야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됐는데 왜 돈이 안 벌리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여전히 욕먹을 수도 있고, 여전히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가 깨닫고 나면 한 10년, 20년, 평생 달고 살던 그 불면증이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탁 사라져서 푹 잘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정말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주변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저 어른이 저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주무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뭐지? 어떻게 깨달은 도인이 잠을 못 잘 수 있지? 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겉에 드러난 모습으로서 완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플 수도 있고, 뭐 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스님들이 폐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스님이 뭐 폐인가 어딘가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사인이 보니까 그게 안 좋아서 돌아가신 거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어요. 큰 스님 유명한 분이 이렇게 그 병으로 돌아가셨다. 댓글이 보니까 중놈이 뭐 산중에서 무슨 뭐 담배를 몰래 펴먹었나 뭐 왜 저런 병이 왜 걸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조롱하던 듯한 그런 글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유전적일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현실 세계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 진실 세계에 이 눈을 뜬 거지. 이 진실에서는 현실이 어떻게 되더라 현실에서 최악의 지옥도 최상의 극락도 전부 다 일이란 말이에요. 돈을 날리는 것도 일이고 돈을 버는 것도 일이에요. 성공하는 것도 일이고 실패하는 것도 일이에요. 다르지 않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자유죠. 진짜 해탈이죠. 깨닫고 나니까 나는 인생이 잘 풀려? 이거는 가짜잖아요. 반쪽짜리잖아요. 언젠가 안 풀리면 그럼 깨달은 거 반납할 겁니까? 진짜 해탈이란 뭐겠어요? 잘 풀려도 해탈이고 안 풀려도 해탈 아니에요. 젊어도 해탈이고 늙어도 해탈 아니에요.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아프면은 그건 깨달음 아닌가요? 아파도 깨달음이죠. 부처님께서 타종교인들이 그걸로 많이 한다는 걸 저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애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학교에, 꽤 오래된 얘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요일날 교회 가자래요. 그래서 안 간다고 난 절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절에 왜 가? 그러면서 절에 부처가 누군지 알아? 부처 고기 먹고 배탈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믿으러 뭐하러 절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애가 충격을 받고 엄마 아빠한테 그 진실을 알려줬대요. 엄마 아빠 놀라지 마. 내가 진실을 얘기해 줄게.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고기 먹고 배탈 나 죽은 사람이래. 고기 먹고 배탈 나 죽은 사람을 믿을 거야?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를 믿을 거야?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야 진짜인지 스님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와서 물어본 거라니까요.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참 말이 없겠지만 지금은 없겠지만 진짜 무식한 거예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무식하다는 건 너무 유식하게 써 무식한 거예요. 아는 것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알고 모르는 이 지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무분별지가 뭔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다른 이 타종교라든지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왜? 무분별지는 근처에도 못 가봤으니까. 분별 지식이 많아야지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추구해 왔으니까. 분별이 많은 건 어리석음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똑같아요. 비슷해요. 성철 스님이 열반송을 타종교인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평생을 중생을 속여가지고 뭐 나는 지옥으로 간다 뭐 어쩌고 이렇게 썼다는 열반송을 보고는 여봐라 성철이라는 너네가 그렇게 추앙하던 중도 결국엔 죽기 직전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불교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인정하고 자기가 평생 불교 공부하면서 중생을 속였다는 거 인정했고 그랬다면서 막 엄청난 무시무시한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한 것까진 좋은데 본인들끼리 그거 돌려보면서 맞아 우리 종교가 맞네 이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독실한 불교 신자 이게 기복으로만 공부하던 불교 신자들은 그걸 보면 충격을 받는다니까요. 저는 이거 연세 드신 노보살님들이 그거 보고 충격을 받으면서 저보고 질문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결심을 했다니까요. 이거 기복으로만 불교를 공부하면 수행 유의조작으로만 불교를 공부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유의조작의 모양의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에 속는구나. 여기에 무너져 내리는구나. 이게 무슨 불자냐. 이렇게 해가지고 불자가 제대로 불자가 되겠느냐.
진짜를 알려줘야 된다. 진짜 법을 알려줘야만 불자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콧방귀 끼고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진짜 법, 이 불이법, 무분별심, 이 반야지혜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속아요. 100% 속아요. 분별에 속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를 하려면 아까 말했던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나를 깨닫는 건데 그게 어렵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게 내가 부처에서 중생으로 갈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어릴 때 부처였단 말이에요. 생불이었, 천진불이었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 있는 그대로 보는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분별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처였는데 그 부처가 어머니가 한 10개월 동안 너는 누구야 하면서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너는 네 몸뚱이가 너고 너가 홍길동이야 하고 이름을 자꾸 주입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계속 얘기해 줬을 뿐이잖아요.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아이가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았지만 계속 얘기해 주니까 그런갑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 중생이, 부처가 중생이 되는데 전환의 순간이 있었어요. 갑자기 중생이 되는데 뭐 엄청난 대전환의 순간, 뭐 체험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나락에 떨어지는 어떤 엄청난 그 지옥의 체험 같은 걸 그 아이가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분별을 시작했나요?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어느 순간인가 믿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갑다 하고 하나 믿고 두 개 믿고 세 개 믿다 보니까 점점 분별을 믿어졌던 거잖아요. 이 공부도 그렇다니까요. 처음에는 법문이 안 들려요. 처음에 이 법문을 오래 들은 사람도 이게 단계별로 다 다른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말 중에 이 법에 대한 얘기, 직지인심은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에피소드만 들어요. 이렇게 1시간 반 내내 했던 얘기 중에 진짜 하는 얘기에 격가지로 하는 별것 아닌 에피소드, 그거 얘기만 들은 분들이 의외로 계시대요. 그거는 갖다 버려야 되는 얘기들인데 그것만 이렇게 주워 담으신 분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내 분별 의식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성근공덕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감이 오고, 이게 이제 마음이 열리고, 여기 뭐가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문득 확인하면, 왜 거선 왜 문득이라 그랬느냐, 이렇게 점점점 정법에 훈습된단 말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법,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훈습이 되다 보면, 훈습이 되다 어느 날 문득 정말이었네, 내가 부처가 맞네, 이렇게 그냥 탁 감이 오는 순간은 문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감이 오는 순간조차도 이렇게 계속 법문에 노출을 시키잖아요.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노출을 시키자, 법문에 노출을 시키고 훈습하는 공부를 하잖아요. 갈고 닦는 공부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훈습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유의조작하지 않고 계속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말 그대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훈습이 되어서 내 몸에 향내음이 배는 거예요. 법의 향기가 배는 거예요. 그걸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아주 쉬운 거, 윤리도덕적인 계율을 지키세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하는 그런 계율의 향기부터 젖어든단 말이죠. 수준, 그러니까 불교에서 처음에는 좀 낮은 수준, 착하게 사세요, 말을 예쁘게 하고 생각과 행동을 예쁘게 하세요 하는 이런 계향이 먼저 물들다가 정향, 그러다 보면 번뇌망상이 조금씩 잦아들고 약간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고요해지는 고요함의 향기가 물든단 말이죠. 분별 따라가지 않는. 그러다가 지혜, 분별은 허망한 것이었구나, 이걸 문득 확인하게 되는. 그러다가 보면 해탈, 그 모든 분별에서 노연하는. 그것도 끝난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득 이 자리 확인하고 나도.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해탈직연향을 향해서 계속 수행 아닌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속해서 법문에 더욱더 노출시키고, 자등명 법등명 하는 거예요.
법문을 들으면서 법등명하고 자등명은 일상에서 자꾸 자기를 관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법을 자등명이잖아요. 자기를 등불로 삼는다는 건, 등불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거를 비추는 이 빛, 지혜의 광명, 그게 자기를 등불로 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 해라. 법문 듣고 자기 부처를 등불로 삼는 거예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결국 해탈직연향, 이제는 수행을 할 것도 없고 여기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낼 것도 없고 세속 분별은 낯설게 해야 되고 이 법은 좀 더 친숙하게 하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분별과 분별 아닌 게 딱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개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불이법이. 그러니까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고 이젠 더 이상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해탈직연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이에 체험의 향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처음에 중생이 되던 과정을 보면 그렇게 물들다가 그래서 연법 훈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 분별법을 훈습했단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한 20년 걸렸잖아요. 여러분이 완벽한 어른이 되는 데까지. 즉 완벽하게 세상 물정을 알고 세상 물정을 내 뜻대로 파악해가지고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한 20살쯤 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 한 20년 동안 연법 훈습했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법, 지식을 훈습하면서 보냈잖아요. 그 본문을 계속 듣다 보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연법 훈습을 저절로 버리게 되고 연법 훈습하다가 문득 회광반조하는 순간 이제는 정법 훈습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법문을 듣는 게 정법 훈습이에요.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고 뭐 책을 보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가랑벼쳤듯이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냥 이거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고 나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왜 믿어지지가 않겠어요? 깨달음은 엄청난 체험이야. 요거를 믿었던 사람은 문득 오늘 감이 왔는데 하고 나서 스스로 이건 아니지. 이제 계속해야지. 이제 계속 갈고 닦아야지. 그래서 센 체험 올 때까지 계속해야지. 근데 나 이해는 다 돼. 뭔가 스님이 무슨 말하는지 이제 내가 감이 온 것 같은 그것도 분명한 것 같아. 그런데 아직 난 체험은 없어. 이러고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이제 체험 찾아 산만리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한국 불교의 특징이 간화선이었단 말이에요. 간화선은 밀어붙이는 선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에부터 간화선이 후대 간화선, 초기에 진짜 제대로 된 대회의 간화선이 아니고 나중에 유의 조작하는 그 누구였죠? 몽산법어의 몽산의 간화선으로 변모되면서 유의 조작으로 밀어붙이는 수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간화선으로 제대로 깨친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게 됐고 그때부터 막 밀어붙이는 게 유행이 됐다 보니까 옛날 이제 깨달았다 하는 우리나라에서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밀어붙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확 포기하니까 문득 체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이 체험이 된 사람이 확실한 안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어설픈 이 자리에 대한 마음만 있지 그 이후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밀어붙이다 됐으니까 너네들도 내가 한 것처럼 밀어붙여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밀어붙여서 뭔가 센 체험이 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라 그래요. 그리고 체험 안 오면 그건 깨달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관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관문 저런 관문을 다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간화선이 약간 오염되면서 시작된 문화예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꽤 오랜 세월 한국 불교가 이렇게 젖어들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듣기가 좀 쉽지 않았다 보니까 그게 교과서인 것처럼 믿어졌던 거죠. 근데 이건 뭐 그냥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옛날부터 여러분 서원을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왜 이 기득권이라는 어떤 그게 워낙 세니까. 근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적 기득권이라는 게 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아나나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무슨 종, 우리는 무슨 종, 우리는 무슨 교단, 그거를 상징하는 깃발, 종단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문 앞에 찰간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냔 말이에요. 무너뜨리라 그랬지. 우린 이런 종단이야, 우린 저런 종단이야, 우린 이런 표방하는 종단이야. 이게 있으면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런 게 중요했냔 말이에요. 일불제자지 부처님의.